저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너무나도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마음 지킴이라는 주제로 민소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성교사님, 네네. 자료를 띄워줄 거죠? 네, 네, 띄워드릴게요. 지금 합니다. 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마음지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그 기억자와 경험자와 배경자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 자아가 과연 우리 조울증 환우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보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빛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조명해서 이를 알아차려서 조울증 증상이 발생할 때 마음속에 벌어지는 생각과 감정을 마음 지킴으로 치유하자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지난달에 설명드린 이 파워포인트인데요. 그때 제가 누가 환자고 누가 정상인인가 할 때, 환자와 정상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흔히들 말하는 일반인들이 정말 정상일까? 이것에 대한 그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또 의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울로는 그 DSM-5, 그 정신의학 기준을 가지고 판정한 이제 결과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의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정말 죄인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진짜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구나 하는 이런 인식, 그 병식이라고 그러죠. 이게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의지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조울증의 병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회복이 가능한 정상인이면서 실제로 의인이다. 그래서 이 조울증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예수님한테 그냥 납작 엎드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동시에 영생도 선물을 받는 의이다. 지난달에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이 기억과 경험과 배경에 대한 성경 구조 중에서 이제 기억하라. 이제 기억하라 그러면 이제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이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돼서는 이제 경험자와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현재를 살아야 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현재 지금 여기에 이제 살라고 이제 권고하시고, 또 우리가 배경에 관련해서는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라는 거고, 봉사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조울종 한우의 그 기억과 경험과 배경자는 과연 무엇이고, 특별히 트라우마 같은 특정 경험이 이 배경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마음 지킴이라는 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 흔히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마음 안에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그 경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마음에는 어느 사람이든 간에 본인의 관심이나 어떤 목표나 자기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존재가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을 내고 또 존재가 악한 사람,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마음 안의 성향으로서 이제 삶을 인식과 감정과 의지가 그 영혼 안에 작동이 되는데 그 영혼에 그 일관된 영향을 주는 게 또 이 성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성향, 육신의 경향성은 사망이고 또 성령의 생각, 경향성, 성향은 이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이제 자기 사랑과 정욕을 통한 육욕의 만족을 지향하고 있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열심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제 지향하고 있다고 일단 마음 안에는 그런 성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왜 마음 지킴을 해야 되느냐? 그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 마음은 영적 전쟁의 근원이고 그 중심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두려움과 절망과 죄의 유혹을 삼고 또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오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과 행동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도 결국에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나 행동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 인간하고 보는 관점이 다른 게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계는 이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근원은 이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나 인간관계,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에는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달려 있고 또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존재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과 경험과 배경자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기억자는 경험자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경험도 나중에는 좋았던 기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경자를 인식하면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데 에, 이 배경자가 만들어내는 이제 불안이나 두려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요건 이제 배경자는 이제 무의식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기가 알아채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불안이나 두려움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면은 기억자도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게 경험자하고 무의식을 잘 이해하면서 즉 무의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배경자를 잘 이해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기억자에 있는 기억을 그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면은 이게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네. 그 조울증 환우의 이제 기억자와 경험자와 배경자를 들여다 보면은 조울증 환우의 그 기억 시스템은 감정 상태에 따라서 감정 의존적 기억 방식인데 이거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형성이 되는데 반복적인 감정 변화로 인해서 특정 사건의 기억이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저장이 되죠. 우리가 이게 너무나 이거 단지 뭐 조울증 환우의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 정상인들한테도 이제 마찬가지 이런 기억의 특성들이 있는 거죠. 이게 조증인 경우에는 이제 기억이 너무 이제 과다하게 활성화돼 가지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연결하고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창의적이거나 비약적인 사고가 촉진되고 또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기억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돼 가지고 부정적인 경험은 이제 축소가 돼서 조울증 시에는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을 이제 받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울증인 경우에는 기억 해상 능력이 저하되고 주로 이제 부정적인 기억이 이제 편향적으로 올라오는데 이럴 때는 이제 세부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사건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후회가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이걸 반추적 사고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울한 상태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와 같은 그 감적 의존적 기억 저장 방식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이 경험자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감정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에, 조울증 환우의 경험자의 특성은 현실 인식의 방식이 급격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제 조증인 경우에는 감각에 과민하게 너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주변 환경이 너무 생생하고 강렬하게 느껴져서 타인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소를 짓지 않아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위험평가 기능이 저하돼서 충동적인 행동이 촉발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과소비나 무분별한 대인관계, 위험한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울증 상태인 경우에 그 경험자는 감각이나 경험이 이제 둔화되고 주변 환경이 흐릿하거나 무감각하게 느껴져서 대개는 이제 타인의 반응이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피드백에도 이제 거절이나 비난으로 느끼는 등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큰딸도 좀 우울이 심하면은 아주 별거 아닌 거를 부모가 해도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느끼고 막 그렇게 좀 평소와는 달리 좀 아주 이상한 표정에다가 그 감정이 아주 그 유별난 그런 거를 제가 좀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래서 인지삼자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도 부정적으로 보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배경자인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자신의 그 지속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울증 환우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증 상태에는 뭐 아주 과장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져가지고 급격한 정체성 변화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갑자기 자기가 믿음이 너무 과해지고 또 종교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또 이렇게 그 과대망상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무의식 같은 게 이제 작동이 되다 보니까 나는 특별하고
강력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배경자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 상태의 이제 배경자는 자기 정체성이 붕괴되고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방식에 고착이 되는데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실패할 운명이야. 이런 배경자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자아 연속성이 약화되고 조증 시기의 자신과 우울 시기의 자신을 같은 사람으로 이제 느끼지 못해서 요거를 해리적 경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동떨어진 전혀 다른 그런 경험을 이제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배경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특별한 경험이 어떻게 배경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자신감 있는 배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너는 참 창의적이야 이렇게 칭찬하고 그림을 그리는 걸 응원해 준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아이는 반복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배경자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성인이 돼서도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강한 자신감을 이제 갖게 되고 또 긍정적인 배경자가 생기다 보면은 이제 실패하더라도 이거는 배움의 과정이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실수하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이거 배우는 과정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자기를 자책하거나 나는 뭐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낮은 자존감의 배경자의 케이스는 어렸을 때 이제 실수를 할 때마다 부모가 너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어? 꾸짖었다고 가정하고 이런 경험이 반복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나는 부족한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낮은 자존감이 생기는데 이런 부정적 배경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돼도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새로운 시도를 회피하게 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한테도 인정받을 수 없어 이렇게 자기 내면의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테 어떤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때 또 심하게 위축되는 그런 배경자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가 이제 배경자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신 경험을 당하면은 인간관계의 불신의 배경자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일례로 친구에게 깊이 의지는 했지만 결국 배신을 당한 경험이 이제 어떻게 그 결론을 맺냐면은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 이렇게 이제 배경자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아가 형성이 되면은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또 사람 간의 친밀한 관계에 맺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또 이에 대한 영향으로 새로운 사람을 쉽게 못해가지고 잘 사귀기가 어렵고 그래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해서 타인을 이제 밀어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이제 배경자의 그 영향을 줘서 무의식에 이미 깔려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강한 배경자로 바뀌는 케이스는 어떤 게냐면 어릴 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한 사람이 나는 부족하다라는 배경자를 가지고 성장했는데 성장 과정에서 나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이제 어떤 신념이나 어떤 자기의 사고 방식을 이제 바꾸면은 학습과 노력으로 삶이 바뀌어가는데 이후에는 나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배경자로 전환이 되는데 저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들 오형제의 넷째인데
아들 오용조 중에서 제일 머리가 안 좋아서 이제 좋은 중학교에서 이제 불합격을 해서 좀 중학교 진학을 할 때 좀 소위 그 공부 잘 못하는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너는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고등학교 나오면은 이제 공장에 가서 취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들 다섯 중에 이제 저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학대 아닌 좀 학대를 좀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에, 그, 철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 그, 아버지가 저렇게 얘기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제가 자기 신념으로 갖다 보니까, 남들보다 내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두 배, 다섯 배, 열 배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하면 난 될 수 있어. 이런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경자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과거에는 열등감을 가졌지만 이제는 도전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해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이런 배경자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다음이요. 요건 아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배경자를, 나 이제 그 세 가지 기억자와 경험자와 배경자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통합적 이해와 어떤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데 감정 조절 훈련에 있어서 감정의 극단적인 변화가 기억이나 경험에 미친다. 이런 걸 이해하고 또 인지 재구성 훈련을 통해서 왜곡된 기억을 교정할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일관된 자아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증이나 우울증이 있을 때도 결국에는 내가 뭘 붙잡아야 되냐면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부모가 뭐라 하든 친구가 뭐라 하든 나는 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약간의 좀 실패감이 오는 그런 경험을 견제한다 하더라도 이런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배경자로 딱 깔아놓으면은 이제 지속적인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음 지킴과 인지 행동 치료가 참 중요한데 현재 감정 상태에 따라서 기억과 경험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경자의 기초로 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시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지만 내가 지금 올라오는 감정은 뭐 항상 변화가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 말씀의 힘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신경 전달 물질 균형도 맞춰주고 기억과 감정 상태의 급격한 변동을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그, 그 사람의 영혼을 그 붙잡아주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가장 위대하고 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에 의지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울증 환자의 기억이나 경험이나 배경 자아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지만 우리가 이걸 변화한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해서 그 조증이나 우울증 상태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아 정체성이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 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또 마음 지킴을 통해서 또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 요소고, 그래서 감정 안정, 또 인지 재구성, 일관적인 자아 형성. 어제의 나, 지금의 나, 내일의 나, 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소중한 사람이야. 요거에 대한 그 일관된 자아 형상을 가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지킴이 사실 오늘의 뭐 결론 부분이고,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마음 지킴이라는 거는 그 사실은 이 용어를 제가 정할 때,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마음 챙김, 뭐 알아채림 뭐 이런 것도 용어들을 많이, 유사 용어를 많이 들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음 지킴하고 마음 챙김 뭐 이런 게 뭐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게 뭐가 다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명확히 알고 확신하기는, 그 명상이나 마음 뭐 챙김이나 알아차림 이런 거 다 그 우리 인간의 마음의 그 마음을 그 다스리는 데 좀 도움이 되지만,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 지킬 때만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한 것은, 그 불교의 그 마음 챙김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닦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인데, 자기가 조금 마음 챙김 하다 보면 좀 좋아질 수는 있죠. 근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그 다스리고 지켜야지, 그 불교 같은 그 인간의 전통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 챙김 같은 거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정할 때도 정말 이 잠언서 4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이거에 우리가 거기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은 그 인간의 어떤 그 전통이나 뭐 어떤 훈련 이런 것들도 다소 좀 유익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거를 이제 저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래서 마음 지킴이 조울증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여기 보면은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조증이나 우울 상태에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변화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고, 조증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줄이고, 우울증 상태에서는 이 반추사고, 과거의 그 부정적 경험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자기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고, 감정의 기복 속에서 일관된 나를 유지하는데 기여가 돼서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또 이런 묵상을 통해서 신경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또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을 이제 촉진시킨다는 게 마음 지킴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요. 그래서 지킴이 이제 뭐냐 하는 거를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지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까 현재 지금에 집중해라. 그래서 내일의 염려에 살아남지 말고 오늘 살라고 계속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각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여기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결국 수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건데 이 마음 지킴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선한 것에 집중을 하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성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람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이 긍정적이고 선한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그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주의 깊은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기도에 감사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감정 상태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계속 우리한테 권면하시고 깨어 있으라는 거는 자기가 그 무의식에 있는 어떤 사고의 패턴이나 기억이나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지킴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데 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의미는 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 그 방어 기제들 또 마음의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워서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게 되고 또, 또, 계속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또 얼마 동안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 주의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염려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가만히 있다 보면은 별 걱정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 하나님께서 너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돌보고 계신다. 이 이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데, 마음 챙김의 중요한 부분은 염려를 다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가 견고한 거는 결국 마음 지키는 거하고 이제 그 연관이 되는데, 마음이 강하고 일관성 있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심지가 견고해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평강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평강으로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예.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지만 또 현실에서는 또 쉽게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예.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마음 지키면 조용히 머물고 현재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와 연결되는데 또 우리의 바쁜 일상 분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더 우선적으로 집중하라.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한테는 네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말아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권면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음 지킴은 단순하게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염려를 내려놓고 주의 깊게 살아가는 태도하고 이게 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지킴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음이요. 요약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질서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의 안전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기억자는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경험자는 현재를 잘 살아내고 배경자는 무의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핵심이고요. 조울증 환자의 기억자는 기본적으로 감정 의존적 시스템이므로 경험자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 현실 인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배경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 지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염려를 내려놓고 주의 깊게 살아가는 태도하고 연결이 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의식을 바라다보는 의식,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다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현재 순간을 살아가는 게 이제 마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맺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세 가지의 자아들을 우리가 좀 최신의 어떤 내과학과 그다음에 어떤 뭐랄까 자기소통, 내적 소통 그 이론에 따라서 이제 그 분류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또 이렇게 성경적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잘 전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마 잘 정리됐으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에는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개인의 기억자, 이것은 우리 과거와 주로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경험자, 이거는 현재의 이 순간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배경자, 기억자와 경험자를 바라보는 그 백그라운드,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최첨단의 지식과 성경적 관점을 갖고 잘 알고 제 마음을 지켜나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개념적으로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또 그것을 바라보는 나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그거를 잘 마음 지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내 마음 지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울증이나 어떤 트라우마도 결국 나의 마음 지킴의 그 문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잘 아는 거하고도 좀 관련된다고 봐요. 그러나 약과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다른 그 멘탈 피트니스, 우리가 육체적인 피지컬 피트니스 하듯이 마음의 근육도 키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지키되 우리가 마음의 중심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지만 그 근원의 근원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나가서 우리가 성경적인 차원의 마음 지킴 이것을 좀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에 매이지도 않고 또 어떤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내 마음이 휩쓸리거나 휘둘리거나 그러지 않고 조금 더 어떤 그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 생명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갖고 또 그런 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내 마음 지킴과 충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친 그 경쟁과 또한 그 분주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스마트폰을 타고 들어오는 수많은 그러한 아이디어와 또 이미지와 또는 내용들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 때가 많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진정한 자아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충동적으로 제어하는 능력이 결핍되어서 때로는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작용에 지나치게 휘둘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로 하여금 뭐가 문제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면에서 전문 의사들의 어떤 약을 쓰도록 요청받는 것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엑스레이를 통하여서 우리 신체의 문제가 드러나듯이 엑스레이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문제가 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소가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큐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구속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지킴을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이러한 자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며 또 서로 세워가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 지키는 우리의 멘탈 피트니스 능력들이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호르몬의 작용을 오히려 잘 활용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더 균형 잡힌 사고를 하게 도와주시고 안정된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겸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